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전쟁과도 같은 고난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씨름하면서 죽은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씨름하면서 문제를 이겨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승리를 맛보았는데,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찾아오던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휴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던가요? 승리한 다음에 뭔가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찾아오지는 않던가요?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 큰 일을 겪을 때마다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들처럼 키운 조카 롯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소돔 땅을 선택하며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떠나볼 때에 깊은 상실감과 인생의 허전함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조카가 전부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을 그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조카가 떠나갈 때에, 아들과도 같은 조카가 떠나갔을 때 얼마나 깊은 상실감과 인생의 허전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깊은 인생의 허전함, 외로움, 두려움,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장 1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 등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 그 믿음의 대장부다운 그 멋진 일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감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외로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두려운 마음도 아브라함을 힘들게 합니다.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을까요? 전쟁에 싸워 이기고 겨우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두려움이. 그 힌트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방패는 언제 사용하는 도구입니까? 전투에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신 이유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마음에는 다시 지금 적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쳐들어올까 봐, 아브라함에게 보복하기 위하여서 쳐들어올까 봐 아브라함 마음에 보복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니까 그 두려움에 떨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야밤에 기습해서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무명의 지금 사람입니다. 그런데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알아버리는 거야. 모든 그 가나안 저 북부의 네 나라 연합군이 다 알아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공유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을 잡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여 다시 쳐들어올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허전함입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했죠. 그리고 조카가 위험에 빠지자 적진으로 들어가서 구해줬습니다.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함께 이 롯 구출 작전에 동맹한 그 사람들에게 분깃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허전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많다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퇴하라고 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을 도우면서 의리를 지키며 살았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이 외롭고 서운하고 허전한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15장에서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큰 일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려운 일을, 그 큰 일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수렁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상 자기 문제에 돌아와 보니까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또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내 문제를 다 잊어버렸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병들어 있고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침체에 빠졌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죠. 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는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의 말 같지도 않은 그 협박에 의기소침하여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렌나무에 앉아서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요, 엘리야처럼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목숨 다해서 구해줬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의 마음은요, 허전해요. 롯을 구해주긴 했지만 롯이 삼촌하고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구해주고 또 갈 길 간 거예요. 롯은 마음이 허전해요. 분명히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남 좋은 일만 한 거예요. 조카 롯이 떠날 때에 허전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땅 한 평도 없고요,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인생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라치셨구나.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을 지금 온몸으로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막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럴 때 누가 나를 살짝 건드기만 하면은 그냥 아작을 내놔야 직성이 풀릴 것 같고, 그게 솔직한 요즘 우리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숨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허전하고 서운한 마음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말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께 여전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1절과 2절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일까 행간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1절과 2절을 그리고 그 사이의 행간을 좀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방패와 상급이라 좋지요. 예, 방패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롯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도 없는 주제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상급입니까? 저는 수긍이 안 갑니다. 전에 하신 약속이나 지켜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 대를 이을 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대단히 지금 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운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고 세월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40일을 작정해서 기도도 해도 안 되고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도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배우자 주시도록, 만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만하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아무하고나 결혼하랍니다. 그냥 길에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이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길 원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셔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쓰디쓴 감정을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다 들어주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또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요. 그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이요. 서운한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아브라함은 후사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 속에 불신앙이 거기를 쳐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이 세운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할 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나의 소원이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의 방법으로 일을 추구하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어머니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주의를 다 빠지게 하면서 쪽집게 고의 과외를 받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꼼수와 요행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기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후사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계획이고 자기 방법이야.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소원이 일치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그 소원을, 그 뜻을 이루는 방식도 계획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소원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방법은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버려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것이 비전이었어요. 가룟 유다도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꿈꾸었던 방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마치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으로는 백날 천날 해봤자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달라요. 여러분, 뭐 정권이 달라지면 좋아질 것 같으세요? 또 이 정권이 5년 뒤에 끝나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좋아질 것 같으세요? 다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 소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히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계획은 하나님과 달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외롭고 허전하고 두려움이 오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지금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계획과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멋진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계획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내려놓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고 멋진 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서운한 마음을 왜 모르겠니? 다 알지.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저 밤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또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꿀 줄 아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방법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란에서 부르심 받아 떠날 때 75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애를 가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후사를 잇겠다고 하는 게 무슨 나쁜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 방법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자기의 감정을 믿고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요, 자기의 계획과 방법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냐면 자기를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아직 눈을 못 뜨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멋지게 그를 들여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나중에 비참하게 버림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끌어 자살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방법대로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좋은 가축과 짐승들은요 다 살려둬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여.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요 고집해요. 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법궤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법궤와 함께하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법궤를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소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운반 도중에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막 이 소들이 뛰니까요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른 가서 법궤를 딱 손으로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사가. 아니 흔들리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매우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왜 하나님 이러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세오경을 보시면 법궤를 움직일 때는, 운반할 때는 항상 어떠한 경우든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생각에 좋은 방법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편리대로, 내 쉬운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편한 대로.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뭔가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서운함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섭섭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엘리에셀 후사로 세울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설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냥 빨리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빨리빨리 그냥 주시지. 기왕 주실 거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왜 근데 기다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아브라함도 원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을 보면요, 그 속에 힌트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들을 보면요, 질문을 잘 파악해. 근데 공부를 좀 약간 못하는 학생들은 보면요, 질문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뜸을 들이는 것일까요?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요, 소중한 것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인스턴트 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문화가 삶을 간편하고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그냥 음식이 쫙 나와요. 자판기에서 동전 딱 놓고 딱 누르면 음료수가 툭 떨어져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스며들어와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서운하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연적인 그 능력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사는 단순히 그냥 육신으로 낳은 후사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내적인 자원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더 엄청난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좋을 때, 편할 때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요. 그런데 어려움이 딱 닥쳐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연적인 힘이나 내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런 것은.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믿음의 단계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서운한 마음, 두려운 마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요,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또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이끌고요,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함몰되어 있어요.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자기 연민에 그냥 푹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요, 다른 것은 전혀 볼 줄 몰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 보면요, 공통점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냥 집에서 안 나가요. 그리고 신방을 가보면요, 신방을 많이 가봐서 알아요. 가보면요, 불 다 꺼놓고 캄캄해요. 어두침침합니다. 그게 우울증 빠지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뭐 하라고 하죠? 햇빛을 보고 산책을 해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방이 답답한 현실 속에 갇혀 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현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커튼을 확 제쳐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오색 영롱한 은혜의 세계가 확 자기에게로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보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어서 그냥 집에 있는 커튼도 그냥 탁 닫아버리고 불도 다 꺼버리고 우울하게 침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 커튼 다 열어 젖히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현실과 장막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저 밤하늘에 무별을 한번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밤하늘에 빛나는 무별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한번 세어보아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까지 아들을 낳고 후사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저 밤하늘에 그 빛나는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밤하늘의 별들, 저렇게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이거를 그는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야외에 나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할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데리고 지금 밤하늘의 별 보면서 캠핑 가신 거예요. 캠핑.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적혀있는 성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거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것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영적 진리예요. 아, 나로서는 불가능해.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세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꽃과 바다, 하늘과 별을, 자연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어떤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의 허전함과 외로움과 약함과 눈물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삭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꽃을 보십시오.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저것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갑자기 저렇게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 컵만 해도요, 이 컵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컵이 존재하죠. 이 컵이 혼자 스스로 우연히 어쩌다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목타면 마시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다 물 누군가 담아놓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여기다 물이 딱 담겨져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 갑자기 됐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만드시고요, 꽃과 산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요? 아니요. 다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요. 저도 다 목적이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순종이고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설득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단어예요.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요, 자기 실력을 믿어요. 자기의 의를 기반해서 살아가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셔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능력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비로소 인정하고 여호와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십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신 거야. 네가 비로소 이제 나의 은혜의 눈을 뜨는구나.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후사 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거침없이 토로하십시오.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 무별을 바라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을 다 토로하시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밤에 밤하늘의 별을 좀 바라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무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침 한개 눈앞